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는데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 이 땅의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세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 기간이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말세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세 곧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2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손가락을 한번 사용하고 발가락까지 사용을 해야 말세가 어떤 것인가. 왜 손가락 하다가 헷갈려요. 발가락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몇 가지냐면 19가지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이게 몇 번 이게 했는지 헷갈려서 정확한 숫자 카운트가 어렵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19가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하면서 말세의 모습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2절을 보시고요, 3절과 4절을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고 5절을 따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자, 2절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마지막 때 말세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돈을 사랑한다.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자랑하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광고나 이런 걸 보면 다 자기 치장하는 것들이에요. 뭐 홈쇼핑, 뭐 드라마,
뭐 이렇게 그 CF 이런 걸 보면 다 내가 이뻐지고 근데 지금까지 제가 CF를 보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광고는 딱 한 번 봤어요. 무슨 광고인지 아세요? 보일러 광고. 부모님 집에 보일러 놔드리는 그런 광고 보셨죠? 보일러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의 대부분 나예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입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우리 집에 교만도 그 뿌리가 뭐가 있다고요? 내가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다음에 비방은 남을 나보다 낮추는 게 비방이에요. 저 사람 저거 별거 아니야. 내가 더 높다는 거죠. 저 사람 저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거죠. 저 사람 저거 나빠. 내가 바르다는 거예요. 비방이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형식이에요. 형식은. 그런데 내면은 뭐냐 하면 내가 더 나아. 이게 비방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단순히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부모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거예요. 다 중심이 나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내가 볼 때는 아직은 만족할 수가 없어. 나는 더 필요해. 더 부족해. 더 있어야 돼. 무슨 뭐 감사해. 아직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됐어라고 할 때 철저하게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은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기오스. 그래서 우리는 홀리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을 하죠. 거룩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기오스가 아니고 아노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아노시오스. 이건 사악하다. 신성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아노시오스,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가장 요즘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혼자, 혼밥, 혼자 자기만의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어떤 분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디 인터넷에 이런 질문이 올랐다 그래요. 뭐냐면 내가 키우는 애견과 옆집 애가 동시에 물에 빠졌어요. 이럴 때 누구를 구출을 할 거냐?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빠졌는데 요즘은 개와 애가 빠졌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개와 아이가 옆집 아이가 빠졌는데 누구 먼저 구출하겠어요? 예? 당연히 우리는 옆집 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요즘 세대는요 개를 먼저 구출한대요. 내 개가 먼저라는 댓글이 달렸대요. 그리고 그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은요
뭐라고 써놨냐면 내 개가 아니어도 개가 먼저야.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옆집 아이보다 내 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나는 내 자신이 우상이 아니고 나의 것은 우상이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나라고 하는 그것이 이 의식 속에 얼마나 이렇게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마 이렇게 영적인 MRI 찍으면 여러분 다 놀라 자빠질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17절부터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죠?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죠? 나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 대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참 안타까운 청년이죠. 자, 여기까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반의 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러 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럴 때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구원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럴 때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만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29절, 30절, 31절은요 부자 청년 17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자, 연결되는데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어요?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가짜예요. 버려야 돼요. 이 청년이 정말로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됐을까요? 예, 나눠줬어야 돼요. 나눠주는 모습을 보셨을 때, 이거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정말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해서 집에 가서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짜잔, 이제는 됐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 알겠노라,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청년은 그렇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근심하면서 나는 못해 하고
재산을 나눠주는 것과 똑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에게요. 너희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이 대가족 제도입니다. 한 마을에 정착을 하고 대대로 그 땅을 소유는 하나님이지만 그 경작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죠? 대대로 그 땅을 이제 이용해서 살아가거든요. 한 번도 이 마을을, 이 땅을 누구한테 팔아버리고 상관없이 나는 살아야지, 누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유대인들 구약을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이름 되면 아니까. 그 정도로 어떤 지연, 학연, 혈연, 어떤 가족 공동체의 뿌리 깊은 어떤 삶의 체계가 굳건하게 뿌리 내린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버리래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물질, 헌금 드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런데 이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 자매, 고향, 집, 이것도 물질과 똑같이 버려야 돼요. 왜 버리라고 하는지 그 의도가 뭐냐면, 이런 요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의 존재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형제는 늘 내 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 내 편이에요. 전토 내 소유예요. 고향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가장 편하고 익숙하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 하나만 버렸다고 해서 나는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이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내 사랑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뿌리 깊은 자기애의 발로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거, 뿌리 깊은 자기애의 표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다 자기를 사랑해, 자기 가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족을 버려야 돼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가족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버리기 전하고 버린 후에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결국은 버렸더니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저도 7남매의 막내잖아요. 그죠? 성장 과정이 형제, 자매, 부모 그 틈에서 자랐어요.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속에 있었을 때는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뭘 하려고 그러면은 너 왜 그러니?
뭐 어쩌니. 그리고 내 마음이 확신이 없었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SOS 치면 뭐 어떻게 해주겠지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한번 해볼까 뭐. 그런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또 두려웠죠. 가족의 도움이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겼어요.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위로의 통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가족들은 늘 내 편이잖아요. 의지할 언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다 끊었어요. 자, 끊었을 때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고난이. 성경에도 보면 박해도 겸하여 받고 어려움이.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성장하더라고요. 저는 자식까지 다 끊었잖아요. 한 20년이 지난 지금 끊었던 그 자식들이 매달 매월 1일은요 저한테 기도받아요. 매월 1일은 전화로 기도하는 날이에요. 이제 시차가 여긴 1일이면 그거는 아직 30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시차가 이제 헷갈려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자기, 내 새끼, 내 가족,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거, 내 일, 내 회사, 내 직장. 여러분, 그게 뿌리 박힌 자기 애라는 것. 그런 모습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버려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욕해요. 어떻게 우리 부모를 버리라 그래? 우리 가족을 떠나라 그래? 내 자식이 지금 울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미워하고 모른 체하고 관심을 끊으라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일에 두면, 아까도 제가 뭐 비유로 얘기했지만 그 부자 청년이 정말로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따르기를 예수님이 뭐 물론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의 결단을 보셨을 때 그래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순종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기도에 내 자식이 먼저,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문제는 제일 나중에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가족일 거 아닙니까? 내 직장, 내 일, 이런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요, 골이 띵하고요. 근데 그 기도는요 제일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첫 번째 기도는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 고백이에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 다 자기 기도하기 바빠요. 이제 수능이 다음 주인데
이제 큰 교회에서는 수능 앞두고 뭐 수능 100일 기도, 무슨 기도, 지 자식이 기도한다고 하면 학원은 왜 보내요? 기도한다고 서울대 가고 뭐 가고 하면 뭐 비싼 그 학원비는 뭐 하러 합니까? 기도 애 데리고 같이 기도나 하지. 그런데 마지막 때 세대는요, 그게 먹혀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먹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예배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모이고, 그런 말씀과 그런 예배와 그런 종류의 어떤 매력을 줌으로 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모르니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저런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은 내려놔야 될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 말세의 모습은 뭐냐면 3절 4절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공의와 정의에서 정의의 관계, 나와 주변 환경, 여건과의 관계. 자, 무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어질까요? 나한테 집중하니까, 내 문제가 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별로 다른 집 사정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내가 급하니까, 내 문제가 크니까. 이것을 무정하며 이런 표현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여러분 왜 원통함을 풀지 않을까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아프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내가 힘들어, 내가 저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감정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참을성이 없을까요?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인내는 내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반대가 뭐냐 하면 억누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하지 못하며, 이런 의미예요.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성질 다 내고 마지막에 한마디 던지죠. 뒤끝은 없어. 그리고 집사님, 잊어. 쥐는 있지. 그죠? 이게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납다는 것은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그대로를 정제하지 않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 사나워질까요?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사나운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막 욕하잖아요. 그죠? 그거 왜 욕하냐 하면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사나운 거예요. 꼭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자가 웃어도 무섭다.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뭐 나중에 변명을 하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무서운 거예요. 사자가 토끼 보고 웃었어. 근데 토끼가 무서워서 도망가죠. 산에 있는 동물들에게 지나가는데 사자가 나보고 어르렁거렸어. 야, 이 사자를 가만둬야 되냐? 뭔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재판이 열린 거죠. 판사가 왜 어린 토끼에게 그렇게 어르렁거렸냐? 그랬더니 사자가 한 얘기가, 오랜만이라고 그냥 웃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식의 표현이 많아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욱하지만 뒤끝은 없어. 근데 그거는 자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해해 주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거죠.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윗동네 아랫동네 가서 한 사람씩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빌려서라도 봐요. 근데 요즘에는요, 전도합시다 하면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못 만들어요. 물론 도시화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서 또 더 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합니다. 더 해줘요. 왜? 사나운 거죠. 이 사납다고 하는 것이 꼭 뭐 화를 내고 막 무서운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향들이 정죄되지 않고 표현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배겨나질 않고 다 떠나는 그런 결국 혼자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배신하며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프로디도미라는 단어예요. 프로라는 말은 미리, 앞서서, 먼저, 프로 있잖아요. 디도미라는 말은 뭐냐면 준다는 뜻이에요. 기부, 준다. 그러면 프로디도미는 뭐냐? 미리 준다는 거죠. 이게 배신한다는 의미예요. 뭐냐 하면 상대방의 가치를 보잘것없이 여기는 거죠. 내가 좀 손해될 것 같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상대방을 손해보게 해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그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이거든요. 그 의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그런 의식이 있어요. 다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게 있는데 이제는 남 시선 신경 안 써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 안 해. 나만 뭐 괜찮으면 되는 거지. 이게 영적으로는 배신이에요. 남들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내가 손해볼 것인가 주변이 손해볼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는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참어? 난 그런 거 못해. 그 심리 있죠. 그게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통수 때리고 돌아가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문자적인 의미의 배신이. 그 다음에 조급하며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거든요. 조금 늦으면 기다려줘야지. 이게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시간이 더 중요해.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해? 못 기다려. 땡 하면
내가 했던 대로 해야지. 여유가 없고 배려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계속 이 연결되는 단어들이 2절에서는 내 자신,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면 3절, 4절은요, 나의 상태가 내 주변 환경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2절 상태가 되어서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또 환경과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하는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만하며, 이 자만하며라는 말도 헬라어로 투포오라는 단어예요. 투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투포라는 단어예요. 투포. 투포는 무슨 뜻이냐면 연기가 난다. 연기가 난다는 뜻이에요. 성경 구절은 잘 모르겠는데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있잖아요. 그 심지가 투포예요. 투포. 연기가 나는 것, 불타오르는 심지. 그런데 왜 투포오가 자만이라는 의미를 가지냐 하면 내 몸에서 이제 연기를 풍기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허풍 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마치 별거인 것처럼 연기를 풀풀 해서 허풍쟁이 뭐 이런 의미 있잖아요. 왜 이 자만 허풍을 떨까요? 상대가 나를 무시할까 봐.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왕년에 라떼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내가 좋아하는 즐거움이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습에 젖어들면서도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이게 이 시대의 현상에 내가 빠져들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이건 남의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내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꽁꽁 묶여 있는데 정말 나에 대한, 내 자아에 대한, 내 것에 대한, 나의 소유에 대한, 나의 소속에 대한 끈끈한 본드와 같은 그런 상태인데도 몰라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기는 믿음의 어떤 수준에 올라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가 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하면 객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까 마가복음 10장의 29절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전토를 버려야 돼요.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특히 한국 우리 유교적인 성향에는 이게 객관화가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항상 내 자식, 내가 먼저,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초등학교 4학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믿고도 왜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 혼자 떨어져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내 형편에, 내 수준에서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가까이 모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 또 오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아무 미련이 없고 아무 슬프지도 않고 장례식에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야, 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슬픔의 의미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저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뭐 해준 게 없잖아요. 해준 게 없는데도 이번에 일요일날 이제 기도 전화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2년 뒤가 내 60 생일인데 나를 초대하든지 너희가 오든지 내 60 생일날. 아니 여러분, 제가 자식들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등록금 한 번 안 대주고요, 연필 하나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로 내 생일날 나를 미국으로 초대하든지 너희가 한국 와서 제주도나 어디로 여행을 가든지 플랜을 계획을 하고 저걸 해라. 제가 왜 인간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그나마 순종했기 때문에 떳떳한 거예요. 전번에는 아들, 딸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어도 한국에 있는 엄마 너희가 끝까지 책임져야 돼. 아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원 집사님 하겠어요? 근데 저는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애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야죠.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신앙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없어요. 대표적인 이런 거죠.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다고 되겠어?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믿음 생활 하고 있지만 믿는다고 다 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안 되고. 자, 그런 분들 보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더 많아요. 많다는 얘기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이용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교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인이 많이 모인다고 안심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앞으로 지금 이 시대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청년대, 총각대 신앙생활 했던 때 하고 오늘날의 이런 신앙 풍토를 보세요.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왜? 경력으로, 경험으로, 연륜으로. 그런데 그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신뢰와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전토를 벌일 때 하나님이 전생에 100배나 받고 영생까지 겸하여 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왜? 내 자식인데, 내 가족인데, 내 부모인데 내가 해야지. 뿌리 깊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왜? 안 믿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안에 불신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왜? 모양을 보고. 왜? 집사거든요, 장로거든요, 권사거든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거든요. 이게 모양인데 모양에 다 미혹이 돼요. 이게 깨져야 되는데, 그런데 안 깨지려고 은혜를 안 받아.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듣고 고침 받을까 두려워해서 기도 안 해요. 은혜 안 받아요. 회개 안 해요. 그저 열심히 하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양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피할 피난처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말세를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인데, 이게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2000년이 지나오면서 개선이 됐겠어요? 더 심각하게 더 악화가 됐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신경 써요? 관심 가져요? 기도해요? 우리라도 적게 모인 이 숫자만이라도 이런 시대를 위해서, 이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런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만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고 하는 내 자아를 깨뜨려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끈끈한 나를 감싸고 있는 것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밥도 안 해줘요? 뭐도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헌신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두 번째는 이러한 내 중심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다 내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관계는
지금은 친구들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 가면 다 아무 관계없는, 그저 한때의 어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지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바른 공의와 정의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전히 내가 없어져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걸로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겠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양도 있지만 그 모양에 합당한 내용까지 담을 수 있는 영적인 회복, 은혜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 삼아서 먼저 이 말세의 이런 현상들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턴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